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은 참 아름다운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에 대한 고백도 있고요, 부르짖음도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도 있고, 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묘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시편의 고백들이 다윗과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의 고백이었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공급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창문을 열고 소독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공기가 갇혀 있으니까 공기를 좀 내보내고 새로운 공기를 자꾸 들여보내서 신선함을 유지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균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저희도 성도가 모였다 가면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새벽인데 열어놓은 창문에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 바람이 아직은 좀 서늘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좋았어요. 마치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나가는 것 같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근데 그런 약간 서늘한 그 바람을 맞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고백이 된 거예요. 새로운 바람이 들어온다고 인생이 새로워질까? 내가 결심했다고 인생이 새로워질까? 건물이 달라지면 새로워질까? 인생의 새로움은 사람이 바뀌거나 옷을 다른 걸 입거나 예배의 장소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는 새롭게 될 수 없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건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내 삶에 좀 새로운 일들 그리고 즐거운 일들 내 삶에 좀 변할 일들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면 내가 어떤 장소를 가고 뭔가 내 삶의 스타일을 바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심령을 견고하게 한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우리 아는 거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당장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가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을 맡겼을 때 중요하게 달라지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져요. 기도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달라져요. 그 문제를 만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새로운 힘은 나의 삶의 스타일을 바꿈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께 가까이 갈 때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힘으로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라 생각됐어요. 저도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랑에는 입술이 아니라 사랑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되고 그 표현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지만 외우고 싶고 또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의 고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8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힘이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오
나와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관계 있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데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십니다. 나의 방패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어떤 관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내가 피할 바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산성이 되시고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단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때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할 때에 다윗과 하나님에게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고 근데 이런 모든 고백들이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버팀목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뭐 저보다 훨씬 많이 사시고 많은 경험들 하고 심지어는 6.25와 일제를 경험하신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경험에 비하면 우리 말할 수 없죠. 다 인생마다 살아가는 삶의 경험들이 다르니까요. 근데 지나온 생애 가운데 둘러볼 때 나를 버티게 하고 견디게 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할 때에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주중에 딸이 저에게 찬양을 하나 보냈어요. 승리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승리라고 하는 찬양인데 무엇이 승리인가? 이런 찬양의 내용이에요. 무엇이 승리인가? 어떤 게 승리인가? 그 승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그런 내용의 고백이었어요. 그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몇 분 목사님들에게 보냈어요. 그 중에 그분들이 받고 또 그 은혜를 나누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내 인생의 나의 버팀목. 사실 우리는 돈이 없거나 뭔가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을 잃었을 때 힘을 잃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생명이 있는 동안 살아가야 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버팀목이 무엇인가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 때에 다윗은 누구를 내 인생의 힘으로 삼았는가 알죠?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도님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힘 맞으세요? 혹시 하나님 제껴놓고 돈이나 집이나 내가 뭔가 나의 능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힘으로 삼는 분 없으세요?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힘을 삼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어리석도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 뭐 조금 할 만하면 병들고 뭐 조금 할 만하면 인생에서 하차해야 되고 뭐 조금 할 만하면 내려와야 될 일이 수룩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도다 이 말씀은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를 인생의 버팀목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 떨어질 때 두려워하겠죠. 뭔가 내가 믿고 의지했던 어떤 사람이 있다면 사라지게 될 때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할 때 하나님은 사라지거나 힘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손에 있는 것을 쇠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반석과 요새와 건지심을 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힘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가운데 다윗의 고백을 통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6편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시편 16편 2절에 고백을 했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주님만 나의 복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내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 그러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복들이 있잖아요. 이 복들이 인생의 즐거움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삶을 유택하게 하는 것들을 은혜라고 말하고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은 무엇인가? 여호와가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만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있어요.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나니 이런 고백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나라는 존재를 별도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용서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밖에 복이 없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나의 인생이 확인되어지고 자신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 밖에서는 나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것은 인생을 많이 살은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 없이는 죄 사함의 은혜도 없고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단 말이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주 외에는 구원도 없고 다른 것도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장 15절 말씀 17장 15절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건 언제 깬다는 걸까요? 아침에 자다가 깰 때를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은 내가 죽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잔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깬다는 것은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내가 천국에서 눈을 딱 떴는데 와! 정말 그렇게 기다리던 천국이구나 하고 이 천국의 혜택, 천국의 즐거움, 천국의 만족, 영혼을 사는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눈을 딱 떴는데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주의 형상에 만족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기억인데 누가 했던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 없는 천국은 원치 않아요. 주님 계신 지옥도 싫지 않아요. 누가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고백을 제가 들었는데 그 고백에 뭐겠어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와 내가 드디어 천국에 왔구나 하는 그 천국의 즐거움보다도 다윗의 고백은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지만 그 천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반드시 가야 되죠. 근데 그 천국에 눈을 뜰 때에 다윗의 고백은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생애 가운데 무엇을 기뻐했던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복이시고 나는 깨도 그분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나를 건질 뿐만 아니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서도 천국에서 누리는 혜택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21장 1절 시편 2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힘 능력할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건 다 하나님의 힘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힘을 어디에 쏟으시는가 할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그 힘을 쓰세요. 그래서 인생들을 보호할 때 하나님의 힘을 쓰시고 건지실 때 힘을 쓰시고 이런 우주와 자연들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힘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주는 나의 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구원할 때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힘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 속에 다윗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힘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쓰잖아요. 힘쓰고 애쓰잖아요. 힘쓰고 애쓰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데만 힘쓰고 애쓰지 말고 주를 사랑하는 데 힘쓰고 애쓰는 마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도 힘쓰고 애쓰고 되면 말고 안 되면 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향해 힘쓰고 애쓰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의 힘을, 여호와의 힘을 기뻐했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그의 힘의 능력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애굽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장자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힘도 있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다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는 그 힘의 권세를 볼 때에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의 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가운데 보면 오늘 18장 2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적진을 향해 달리는데 왜 달려요?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달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전투에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 달리며,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가 군사로 부름받지 않았고, 다윗의 형들은 군사로 3명이나 부름받았는데 다윗은 군사로 부름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에서 숫자에 계수하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 그 사람들 숫자에 계수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지 않는 사람은 숫자에 계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도 그 당시에 전투가 있었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누굴 본 거예요? 골리앗을 본 거죠. 골리앗을 보고 자기가 나갔잖아요. 왜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단 말이죠. 언제요? 그가 아직 전투에 나갈 힘이 나이가 되지 않는 그때에 이미 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었던 거예요. 나이 들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어릴 때부터 그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지만 그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적진을 향해 달리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살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어렵죠. 성도 한 분 한 분 보면 정말 사는 게 지옥 같대. 근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힘든데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고, 힘든데 그 삶을 이겨내고 그런단 말이죠. 인생의 담과 인생의 원수가 누구겠어요? 그게 인생의 담과 인생의 원수는 바로 내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 문제 앞에 허물어지지 마시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문제를 뛰어넘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넘어갔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중심 무엇이 있는가? 여호와를 내 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편 22편 5절에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의뢰하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 말할 때
너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는 헛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인생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어 보여도 오늘 본문 말씀 끝자락에 말씀드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 가운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그동안 야 너가 그렇게 믿으면 되나 보자, 믿음의 끝을 그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더니 마치 욥의 아내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끝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두시듯이 우리의 믿음을 헛되지 않도록 하시는 그날이 있으니까 잠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힘으로 삼았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22편 10절. 22편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시편 22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출생의 비밀이 풀어지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맡긴 바 되었대. 참 소 키우는 농장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소가 새끼 나올 때 사람이 도와준다. 뭔가 이렇게 근데 신기한 건 걔네들은 나오자마자 걷는데요. 참 신기하죠. 짐승들은 어떻게 나오면 걷죠. 우리는 안 걷잖아요. 그리고 독립하려면 적어도 한 30년은 있어야 되잖아. 얘네들은 나오면서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출생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고 보호를 받잖아요. 우리가 출생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출생의 비밀이 육신으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는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은행에 돈 맡겼잖아요. 저는 뭐 주식을 해보지 않았지만 주식하는 분도 있고 뭐 사람한테 맡겼다 뛴 사람도 있고 맡겼는데 주님께 맡기는 것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나의 인생에 출생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대요. 맡겼다는 것은 그분에게 나의 삶을 그냥 드린 거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을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에 이 고백 안에는 나는 주님께 맡긴 바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주님께 맡긴 바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끝자락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니까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께 맡긴 바 되었으니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았던 자의 또 하나의 고백을 한번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편 1편을 딱 열 때 시편을 딱 넘기면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게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시편 1편을 딱 넘길 때 나오는 게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나와요. 복이 있는 자가 나오는데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할 때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시편 1편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 율법, 이 율법이 뭘까요? 이 시편을 읽을 때 자주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 시편은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게 어디에 있는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참 고마운 게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믿고 싶어요.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의 꿈은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을 이제 그 이후의 평생이죠. 그 평생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읽는 것도 교회가 뭐
그거를 성도가 구입하지 않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 한 권에 2,000원짜리. 큰 돈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교회가 구입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줘요. 바이블 타임 나눠드리는데 나눠드린 이유는 목사로부터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어린이들까지 수원합병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매일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같은 말씀을 묵들고 각자 기도하고 주일날 왔을 때 한 주간 동안 읽었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게 제가 평생에 하고 싶은 일이고 나는 그 일에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연세 드신 분인데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 책을 읽고 목사님 밴드에 올린 글을 다 읽는다는 거. 심지어는 누가 댓글 다는 것도 다 읽으신다 그러더라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거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냥 되진 않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게 즐겁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맨날 얘기해도 우리 학생들도 잘 안 돼. 아직 즐겁지 않은 거야. 크게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돼요. 저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내 삶에 즐거움이 될 때 다른 것보다도 놓치고 싶지 않는 시간인 거예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즐겁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즐거워야 되고 듣는 게 즐거워야 되고 예배하는 거 즐거워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 할 수 있고 즐거운 일이 결국 즐겁게 됐는데 그 즐거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막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에너지를 부어서 그 일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세요?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시편 23편의 고백 알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번 주에도 그 고백을 하면서 썼어요.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우리 삶에 푸른 풀밭하고 쉴 만한 물가만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의 목전을 지나가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내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성도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지금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인도자가 인도하니까 평안할 때는 쉬세요. 쉼을 누리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제한다고 먹지도 못하고 구제하지 마세요.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교한다고 막 삶을 깎아가면서 아이들 막 금식하면서 선교하지 마세요. 나의 삶도 누릴 줄 아세요.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곳에 가 쉬세요. 그거 죄 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세요.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제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삶을 나누는 것이지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릴 때는 삶을 누리세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삶도 풍요롭게 살되 가난한 자를 놓치지 않는 그게 주님의 인도함 받는 방법이죠. 주께서 인도하시는데 한 가지로만 인도하지 않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만이 아니고 막대기도 나를 안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좋은 일만 좋아해. 좋은 일만. 주의 지팡이만 좋아하는 거야. 갈 길을 인도하는 지팡이. 근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했잖아요. 막대기도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막대기는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내가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깨닫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의 막대기를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뭘 할 수 없는 거 맞구나. 인생의 다양한 경험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맡김과 성숙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막대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9편 13절 말씀인데 9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내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주님이 그 자리에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일어났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결정과 내 안에 남다른 탁월한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여 일어나서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고 가는 것이에요. 내가 나아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오늘 이 모든 고백이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힘은 나와 주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만 나의 복이시고 주님만 내 인생의 위안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런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하나님, 그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의 힘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사랑하시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순서를 알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확증하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너 사랑해. 이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성도님은 무엇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사랑에는 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나 너 사랑해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사랑은 확인되는 표가 있다. 표, 사랑의 표.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는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다윗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사랑의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술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사랑장이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이었어요. 아무리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아무리 읽어도 회개밖에 안 나는,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게 되는 고린도전서 13장. 10장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13장 4절로 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노래도 있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정의로 우리에게 주었던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거기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나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절정적인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누군가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도 견디면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내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윗의 고백 속에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 한 부분에 나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그런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모여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모였는데 유대인만 모인 게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신분 상관없이 막 가난한 자, 높은 자 다 종과 주인이 어울려가지고 막 이상한 모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임의 주체는 누구였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였어요. 이 모임 뭘까요? 주님을 사랑한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란 말이죠. 성경을 같이 보고 싶어요. 26편 8절 말씀. 26편 8절. 시편 26편 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6편 8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제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제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시편의 고백에 하면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님이 계신 집이 어딜까요? 교회죠.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주께서 계신 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저 이 건물로서의 교회지만 이 모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 장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고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도 사랑하고 지하교회도 사랑하고 상가에 있는 꼭대기 교회도 사랑하고 모든 그것이 어디가 됐든지 가정이든지 개척교회든 지하에 있든지 지상에 있든지 산골짜기에 있든지 주님이 계신 집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그런 교회들 보거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이곳에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곳에 있는 주의 종들과 그곳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나가면서 이게 교회가 되겠나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이 계신 그곳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랑한 거죠. 또 뭘 사랑했을까요? 그 고백에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물론 하늘에도 머물러 있지만 주의 영광이 성도의 각 사람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사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것은 내가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알죠?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우리 안에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 안 하고 지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신다고. 그 속에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 코드가.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내가 싫어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가 주신 은혜로 그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머무는 그곳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표현돼서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것 너무나 즐거운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 다윗의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백 가운데 너무나 주님께 감사했던 것은 18편을 몇 번을 읽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있지만 18편 말씀의 주제니까 18편을 몇 번을 읽다가 18편 19절에 가서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8편 19절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기뻐하세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기뻐하세요. 나 자체를 기뻐하세요. 너 하는 거 봐서가 아니라 나 자체를 기뻐하세요.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번 주 그림으로 사진을 올린 것 중에서 결론이에요. 한 장을 올렸어요. 그 사진은 이제 어느 유명한 화가가 그렸던 사진인데, 그 그림인데, 그 그림의 제목이 첫 걸음이었어요. 첫 걸음. 첫 걸음인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 기억나시죠? 아기가 첫 번째 걸음 뛸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 넘어질까 봐 나한테 오라고 하면서 첫 걸음을 뛰는 그 그림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아버지를 향해 가는 그 첫 번째 걸음 너무나 기뻤어요. 아마 작가가 그런 의도로 그리지 않았을까. 첫 걸음. 근데 그거를 그릴 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간 날 동안 나의 삶의 첫 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걸음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알지만 자녀가 잘할 때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근데 자녀에게 끝없이 주는데, 자녀가 뭘 잘한다고 해서 그게 뭐한테 부모에게 큰 기쁨이 육체적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그저 부모를 향하고 그 일단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해가는 모든 것은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도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랑을 놓치지 말고,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예배당을 나갈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신,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애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평생에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